사람은 바꿔치기를 잘합니다. 장사를 할 때도 진짜와 가짜를 바꿔치기 해서 내어놓습니다. 돈벌이를 위한 것이지요. 짝퉁이라고 부릅니다. 음주운전하고는 자기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주고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벌 받도록 만듭니다.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받을 벌, 자기가 받을 그 잘못에 대한 것을 대신하는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치기해서 희생양을 만들고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아래 사람에게 덮어 씌웁니다.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래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책임지기 위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던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는 그 사람과 또 자기들을 주목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이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을 보여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져 있는 기적,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이 하나님이 그 전에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치기 하는 은혜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를 바꿔치기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오히려 바꿔치기 해 주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치기 해 주시는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바꿔치기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거꾸로 바꿔치기 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꿔치기 해 주신, 살려주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죽음의 문화를 오히려 생명의 문화로 바꿔갈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이 땅에 참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바꿔치기 하는 것을 보십시오. 살리는 자를 죽이는 자와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사도 베드로가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놀라서 몰려온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살려주시는 분과 죽이는 사람을 바꿔치기 해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명절이 되면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가, 그리고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민심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죄인 하나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이 예수가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른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명절이 되어서 죄수 중 한 사람 풀어주려고 하는데 누구 풀어줄까? 이 예수 풀어줄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판한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사주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달라. 지금 살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마도 이 바라바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마 밀란을 일으키고 정치범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살인한 자를 풀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할까? 예수는 죽여주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끈질깁니다. 무리들을 계속해서 선동하고 부추겨서 어쨌든 이 예수는 죽여달라고 해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자기들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인기가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예수님,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무리들을 계속해서 뒤에서 사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주에 넘어가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저 예수는 죽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그런 사람은 죽어도 상관이 없다. 오직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사람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런 사람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사실 주장을 한 것입니다.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왜 거룩한 분입니까?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에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분이 이 세상에 발을 담그셨습니다. 진흙투성이에 그분의 발을 담그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죠. 고고한 채 하면서 이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면, 아, 저분은 거룩한 분인가 보다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발을 담그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저 사람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지만 죄에 가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과 함께 하신 분,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부드러운 듯 강한 분이었고, 강한 듯 또한 부드러운 분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엄청 욕했죠. 악한 자들 틈바구니에서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등쳐먹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과 이익을 함께 나누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욕망과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을 죽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실은 관심이 딱 하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요. 세상 사람들과 교인,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 하나도 다르지 않죠.
오직 관심은 경제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떡 주고 우리가 배부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면 어떤 왕이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버리고 오히려 죽음을 선택합니다. 생명의 주인을 버리고 죽음의 종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에 눈이 희둥거려져서 지금 몰려온 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이들은 생명의 주님, 살려주시는 주님을 죽이는 이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이들은 생명의 주님을 죽이고 오히려 죽음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 간증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한 분이다. 나를 잘되게 하는 분이다. 나를 성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을 좋아하는 것, 그것은 곧 생명의 주님을 오히려 버리는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살려주시는 분을 버리고 죽는 자리로 내어몰고 오히려 살인한 자, 죽이는 사람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바꿔치기 한 것을 원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치기 해 주십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듯이 부활은 하나님의 변호죠. 예수님을 향한 변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승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직분으로서의 임직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이제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외치죠. 15절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기에 증인이 두 사람 등장하죠. 우리가 증인이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첫 번째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살려주셔서 이분이야말로 생명의 주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증거가 첫 번째고 우리는 그분의 증거 때문에 또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증언이 증언을 불러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니 우리도 그분을 증언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또한 시작하면서 바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요한이 이제 신학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성자도 그분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주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고백, 이런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님 모셨을 때는 예수님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모든 만물이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구나. 그전에는 성부 하나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이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온 우주 만물에 생명을 주셨구나.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새롭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이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의 주인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승인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시어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바꿔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살리는 자는 죽이고 사람들을 죽인 자는 살리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분을 다시 살려내셔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생명의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주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작가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작가가 되셨다. 모든 예수라는 사람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작가가 아니라 생명의 작가가 되셨다. 시를 쓰든지 소설을 쓰든지 어떤 문학에 종사하는 이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죠.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작가시다. 현대 문화와 예술을 보면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문학 작품이 없죠. 온라인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이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끌립니다. 이제는 한두 사람 죽이는 것 가지고는 성이 안 차죠. 무수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여나가는 것. 그것이 온라인 게임이고 또 우리 시대의 문학 작품의 특징입니다. 살리는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과학 기술로 인해 생명이 연장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살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있어야 될 참 생명을 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현대 문화는 죽음을 전시하는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 우리 문화가 이렇게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죽음을 전시하는 것을 통해서 죽음의 문화에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화를 더 부추기는 일마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작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창시자라고 말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개척자라고 말해도 됩니다. 바로 이 주라는 단어에 이런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작가,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개척자.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면서 길을 트는 사람. 죽음의 길을, 방향을 돌이켜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사람. 이제 예수님은 부활로
생명의 주인, 생명의 작가,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개척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문화를 계속해서 개척해 가고 계십니다. 기독교인은 바로 그 생명의 문화를 개척해 가시는 분을 뒤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화에 대항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장을 위해서는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문화를 끝장내시고 그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꿔치기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이 죽음을,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치기 하는 이름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한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알죠? 자, 성전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니까 이제 늘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으로 드나들죠. 그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이제 손을 내밀어서 이제 뭘 좀 달라고 요구하죠. 직선을 요구하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엇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는데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서 걸어라. 은과 금을 요구했는데 돈 몇 푼 요구했는데 우리에게 그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부활하신 분이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 출신, 시골 출신, 이방인들이 살던 곳에서 자라나온 예수, 완전히 아싸, 인싸가 아니라 아싸인 사람. 그러면서 뭔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무리들을 교묘하게 유혹하려고 하는 사람. 조롱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시골떡이 나사렛 출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공적으로 임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오히려 살려주신 분이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당신도 일어날 수 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당신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할 때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살려내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 사도가 이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덧붙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믿으면 다 된다.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건 착각입니다.
믿는 대로 되면 안 되죠. 믿는 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죠. 왜요?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사도가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했다. 그 믿음은 누구 거라는 말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믿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신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였죠. 지금도 여전히 불신자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유일한 신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끝까지 달려 계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외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그것이 부활이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끝판왕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우리는 믿는 분이었던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2년 이상이나 겪고 있는 코로나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아니 수만 배 더 무서운 것이 앞으로 닥칠 것인데 그것이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기후위기입니다. 우리가 더 잘 살려고 우리 미래 세대가 살 환경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낭비하고 죽이는 문화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2년 지나면서 방역당국에서 이제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벗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습관이 그 정도로 무섭죠. 한 2년 정도만 익숙해지면 무엇이든지 거기에 길들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문화에 적응하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어쨌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문화에 그냥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그냥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사고 또 책을 많이 펴내는 편인데요. 생각해 보면 쓸데없는 책이 우리 주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책을 만들기 위해, 그 종이를 만들기 위해 아마존의 숲이 여지없이 베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아마존 때문에 아마존이 급속히 파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도리어 죽음의 귀를, 죽음의 문화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무엇이 능력으로 치부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적 공간을 소멸시키고 사적 공간을 끝없이 확장시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능력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승승장구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그리고 그들을 이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내는, 생명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는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치기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꾸어 내면 좋을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미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종이컵 적게 쓰기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메일을 현대인들은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메일 안에 스팸 메일함과 또 휴지통, 거기 보시면 아마 청소 안 한 분들은 수백 개, 수천 개의 메일이 거기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회사들은 전기를 써서 그것을 돌려야 됩니다. 스팸 메일함과 휴지통을 계속해서 비워내는 것, 그것이 살리는 문화에 참여하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에서 5월 둘째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생명의 불꽃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그가 하는 일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참된 생명은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우리의 참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이 그분과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입니다. 약함이 없어질 때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악하면 안 되지만 계속 약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바꿔치기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바꿔치기 해주실 연약함을 안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생명으로 늘 바꿔치기 해주시는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